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MBC인가 방송국에서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걸 한번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대한 걸 찍어서 굉장히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한 아프리카의 한 부족의 얘기인데, 그 부족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신부를 얻어오기 위해서 그 신부에게 적합한, 신부의 가치에 적합한 지참금을 친부네 쪽에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참금은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 시대 부족의 돈이 무슨 필요했겠어. 그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소를 가져다가 자기가 데려올 신부의 가치가 있는 것만큼 소 한 마리를 주기도 하고 두 마리를 주기도 하고, 참 괜찮다고 생각되는 신부에게는 소 3마리를 주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신부 측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면 자기 딸을 그 신랑감에게 주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한 노처녀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얼굴에 볼품도 없고 성격도 그저 그렇고 집안도 좀 변변하고 변변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랑감들의 호감을 살지 못해서 아직까지 지참금을 받지 못한 채 시집을 못 가고 있는 노처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른 사람도 아닌, 다른 신랑감도 아닌 그 자기의 마을에서 가장 큰 힘을 쓰고 있는 자기 추장의 아들이 이 노처녀의 무엇에 반했는지 노처녀에게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참금을 가져왔는데 무려 그 마을 역사상 가장 많은 지참금 소 8마리를 지참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보통 뛰어나야 3마리가 최고일 정도인데 8마리 소 지참금을 가지고, 그것도 참 벌벌 일 없는 그런 노처녀에게 주는 걸 보고 동네가, 그 부족이 발칵 뒤집혔다는 것이죠. 어쨌든 신부 측에서는 너무 감격적인,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그 지참금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가정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날 밤에 노처녀가 추장의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도대체 나에게 소 8마리를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처럼 잘생기지는 못하고 성격도 정말 그저 그렇고 변변치 못하고 우리 집안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나에게 소 8마리씩을 지불하고 저에게 결혼하였습니까? 그렇게 묻는 이 노처녀에게 신랑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 대답은 별게 아닙니다. 당신은 나에게 소 8마리보다 훨씬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게 소가 100마리가 있었다면 나는 100마리 다 당신을 위해서 지참금으로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얘기를 들은 그 노처녀는 그 신랑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건 그 다음 날부터 이 노처녀의 모습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이 추장 아들의 사랑의 고백 앞에 말씨도 바뀌고요, 마음씨도 바뀌고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고요, 걸음걸이도 바뀌고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다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 가지고 있는 내 성격과 능력에 의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든, 그리고 내 인격과 내 모습이 무엇이든 그것과 관계없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변화되어 가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벌어서 살만하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했습니까? 여러분이 인정받고 다른 사람이 사랑을 받으니까 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너무 사랑해서 정말 노처녀처럼 볼품도 없고 성격도 그저 그렇고 능력도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며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주셨던, 그렇게 우리를 사랑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변화시키고 지금 나를 성숙해 만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마음씨가 변하고 말씨가 변하고 걸음걸이도 변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도 변하고, 그렇게 변화받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한 사람이 신랑과 함께 깊은 감옥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여러분 바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여러분 바울 보시기 바라는 얼마나 변해버렸냐면 바울은 자기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고백할 때마다 나는 행악자 핍박자라고 말할 만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대적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겨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잡아다 옥에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여자들은 웬만하면 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대부분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았습니다. 사람 수를 셀 때는 여자는 세지 않았어요. 요즘에 이게 그때 시대로 세면 오늘 예배 드리신 분은 50명밖에 안 계셔요. 성가대는 15명밖에 안 돼요. 여자들은 수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굉장히 은혜 시대에 사신 줄 아시고 다음 주에 감사한걸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웃을 일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러분 정말 은혜 시대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때 태어났으면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성격이 강팍했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잡아다 옥에 가두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담에석에서 허락장을 받아서 그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더라. 보통 고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지나칠 정도로 강팍한 사람이요. 정말 글자 그대로 말하면 찔려서 피 한 방울 안 나올 그런 강팍자인데 오늘 변해도 너무 변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불평도 생기지 않고 자기를 그렇게 심하게 때리고 착고까지 묻고 그것도 가장 깊은 곳에 오늘 성경에 보면 깊은 곳인데 깊은 곳까지 던져버렸던 간수들과 감옥에 대한 불평도 없어져 버린 채 그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도 싫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싫어서 원수처럼 여겨서 감옥에 잡아다 가두어 넣었던 그가 이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살고 싶고 자기도 그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걱정되지 않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찬미의 노래를 부르다가 잡혀 죽어도 두렵지 않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밤중 일어나 시름 한마디 하지 않고 얼굴 찌푸리지 않고 기쁨과 감격의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당당하게 불렀는지 그 옥 아래에 있는 다른 죄수가 다 들을 정도로 크게 자신 있게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복음을 증가하고 죽지 않는 거 안 나가는구나.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나가라 그런 거 보라 재빨리 튀어나갔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36개 손자병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가만히 앉아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결을 하려고 하는 간수장을 살리고 그 간수장의 집안에 복음을 증가하고자 하는 놀라운 마음이 이미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다 도망차도 그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자기를 옥을 가두었던 간수장의 죄수들이 다 나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자기 생명이 아닙니다. 형도 아닙니다. 친척도 아닙니다. 그런데 간수장을 살립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죽지 말라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하였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만나고 변했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목사님 제가 부활절에 왔지 않습니까? 제가 부활절 헌금도 든든히 담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수준이 그 정도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예수 믿고 술, 담배 끊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이제는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도박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정도의 수준에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처럼 변해도 완전히 변해야 되는 것이고 그 변화됨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지금 사도 바울이 변화된 모습을 앉아 찬양을 드리고 옥문이 열렸는데 자기만 풀리는 게 아니라 거기는 모든 사람이 다 풀렸다 그랬어요. 근데 한 사람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로 변화받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고 우리들이 항상 내가 점검해 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부활할 주님을 찬양하신다 그러시죠? 그래 부활한 주를 만나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변했습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보일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변했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제 이 변화됨이 저희도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역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질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변화된 한 사람도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할 수 없는 하나님까지 감동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이지, 예수 믿고 조금 건강하고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고 평안하고 그 정도의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활을 하신 주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멘도 안 나오시죠. 여러분께는 와, 어디 부활주일인데 왜 이렇게 목사님께서 갑자기 사도 바울을 말씀하시나, 목사님 지금 착각하고 계신가 그러는데,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사도 바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이 부활했다는 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물었어요.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왜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믿냐고요? 여러분 부활하신 걸 믿으신다며요.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꿈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니까 주님이 나타나 내가 부활한 예수다 그렇게 말하시던가요? 그건 아닌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걸 믿냐고요? 신명희 장로님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세요. 네, 무엇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믿습니까? 네?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우리의 믿음의 터전인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수없이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있다면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이 다 살겠다고 도망간 제자들이 어떻게 돌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고 다 죽습니까? 여러분 잠깐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는데 죽었다고, 부활하시지 않았는데 부활하셨다고 거짓말함으로 내가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내가 사이비 종교의 교주라도 되었다면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을 텐데 다 잡아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가지고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짓말하는데 목숨 건 사람이 없습니다.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자기 명예 때문에 거짓말하고 감옥 가지 않으려고 거짓말하고 죽지 않으려고 거짓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거짓말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 거짓말 때문에 완전히 쫄딱 막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들은 부활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가난하게 살고 그것 때문에 매맞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었어요. 왜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그렇게 변할 수 없어요. 그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더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의 변화예요. 그래도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다르게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공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난 게 허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헛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분명히 그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것이지 누가 바울에게 가서 복음을 전 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그가 정말로 예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것인데 그를 불렀던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살아있으시고 승천한 다음에 예수이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바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분은 어떤 주님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변화를 부활하신 주님의 가장 중요한 증거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과의 만남을 빼면 사도 바울의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니 자기가 예수 믿는 걸 제일 싫어한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매맞이를 하면서도 지금 이 감옥에 들어서 있냐고요. 정신병자라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 부활한 걸 믿느냐? 성경이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것이고, 그 갑자기 제자들의 변화가 그렇고, 그리고 예수를 만난 적도 없었던 사도 바울의 변화가 부활한 주님과의 만남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의 변화를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도들과 짰다고요? 사도들과 짰다면 사도들이 바울을 무수할 이유가 없지요. 근데 사울이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가 나를 핍박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분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하는 말에 얼른 호정해야 되는데 다 싫어했어요. 싫어하는 그를 갖다가 회개하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 바나바죠. 왜 제가 부활주일날 사도 바울 얘기하는가? 사도 바울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사도 바울의 변화를 설명하시면 여러분은 신학 박사겠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을 반대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적대자인 그가, 예수의 제자를 향해서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던 그가, 이미 수많은 남녀노소를 감옥에 잡아넣었던 그가 어떻게 예수 때문에 매맞고 갇히고 등이 찢어지고 자꾸 갇혀졌는데 무엇이 기뻐서 찬양하고 무엇이 기뻐서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의 변화는 사도 바울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바울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열심히 공부 중에 있는데 바울 서신, 바울이 쓴 편지를 놓고 보면 바울이 쓴 편지의 가장 좋은 핵심은 하나를 써라 그러면 딱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딱 하나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하는 거죠? 다른 것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한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변화를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했던 증거가 사도 바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린 부활은 그분의 부활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뿐만 아니라 부활한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부활이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그분의 능력은 그분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딱 따와서 본인의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개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선포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쉽게 말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 왜 온 줄 아느냐? 내가 이 땅에 가난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로부터 복음을 전가하기 위함인데 그 복음은 뭐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이 포로된 자는 이사야 61장에 따온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신학에 다시 따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적으로 말하면 포로된 자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악한 영에 포로된 사람, 죄악에 포로된 사람, 열등감에 붙잡혀 있는 사람, 교만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 숨겨있는 죄악에 붙잡혀 있는 사람, 물질의 욕심에 붙잡혀 있는 사람, 세상의 명예에 붙잡혀 있는 사람, 상처와 분노와 증오에 붙잡혀서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착고에 처해져 지금 사도 바울처럼 들어있는 사람. 그 두 가지를 다 표현합니다. 눈먼 자를 다하게 보시게 합니다. 눈먼 자란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영적으로 구약시 눈먼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눈먼 자가 뜨는 기적의 역사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지만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기적을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눈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와서 내가 너희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겠다. 내가 너희 죄를 씻기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겠다.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게 나다. 그걸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눌린 자입니다. 우리는 아픔과 상처에 눌려 있습니다. 건강 같은데 하나님 뭔가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수백 번 말씀드리지만 휴스턴에 가면 바다에 큰 배들이 있는데 떠나려면 닷을 올리죠. 이것은 어떻게 하면 풀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닷을 올린 것으로 배가 떠나지 않습니다.
부두에 묶어 놓았던 밧줄을 다 풀어야 합니다. 하나만 풀어도 안 풀어도 배는 못 떠납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 가졌던 분노가 다스려지 않았어. 그 다스란 쓰레기 같은 쓰레기덩이 속에 적들이 들어와 견고한 진을 쳐서 내 안에 상처가 됐어요. 그런 것들이 눌린 자라 그러는데, 그런 눌린 자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어쩌면 착고 같은 걸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오는 것은 너희를 사단의 종에서 자유케 하게 함이라. 사단의 노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게 내가 왔노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노라.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되려고 내가 이곳에 왔노라. 그리고 아직도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상처 묻은 자를 내가 그들을 착고를 풀고 옥문을 풀고 쇠사슬을 풀어 이곳에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건이었느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아니에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놀라운 열매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불쌍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로 감동 발대가 많아요. 그래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우리의 믿음이 헛될 수 있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 다시 사신 부활한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고 참 자유하게 되고 우리가 묶였던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삶 역사가 부활한 주님의 권세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결론. 여러분 제가 다시 사도 바울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바꿔져 버렸어요. 부활한 주님을 증거하고 가니까 그를 막는 게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를 막고 착고에 채우고 등에 갈라지도록 채찍질하고 깊은 감옥 속에 가두었지만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부활한 주님을 증거하는 자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손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아멘 해야 손을 내리지. 여러분 막 묶이고 싶은가 봐. 여러분은 그냥 묶이고 싶으니까 막 논문 쓰시는 거지. 억지로 그랬을 거야. 아, 내 마음이 너무 아파. 그 사람 왜 그렇지? 막 우리 논문 써가지고 막 스스로 우리 막 묶여. 여러분 잘 다시 한번 들으세요.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동행하는 사람은 그 부활의 능력이 그분만의 능력이 아니고 그 부활한 주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에게 능력이기 때문에 착고도 필요 없고 매맞음도 문제가 안 되고 감옥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막을 자가 없는 걸 믿습니까?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만 증거하는 감동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랬대. 그가 맞았는데 그가 너무너무 좋은 마음으로 때린 사람도 미워하지 않았대.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 그 자리에서 나도 그런다고요? 나도요 이제 아프지 않다고요? 나도 이제 시험 들지 않고요, 내가 버림받았지만 괜찮아요. 내가 억울한 소리 들었지만 아프지 않아요.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요? 아 왕따가도 괜찮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뭐 걱정해요? 이런 당당한 자유함, 감옥에서 풀려짐, 매맞음에 서러움이 없는 이 당당한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활주일이 중요한 거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냥 뭐 말하면 상처받았대. 난 그게 그냥 평신도라면 내가 말 안 하겠어. 집사님도 그러고 권사님도 그러고 장로님도 그러고 목사님도 그러고 뭘 하나에 삐쳤대. 우리는 그냥 막 착고에 채이려고 막 우리 몸부림쳐 그냥.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는 만났지만 그 부활한 주님은 부활한 주님이고 나는 그 부활한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수 없다 하는데 자신에 대한 낮은 평가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활한 주님의 능력은 믿음을 얻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의 역사는 믿음을 얻는 것이지 내가 행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가로막는 옥문이 열린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나 그러지만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지만 하나님만이 아는 묶여있는 부분들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여러분 손 한 곳에 착고에 채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안에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죄악이 지는 열등감과 교만에 보지 않은 창살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말 모든 게 다 풀렸습니까? 부활절은 주님의 부활만을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부활 때문에 나도 부활했다는 걸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한 주님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무엇도 묶을 수 없는 죽음의 권세가 묶을 수 없이 다 살아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역사해서 내 착고가 풀려지고 나로 가로막는 감옥의 문이 열리고 내 안에 있는 열등감과 나만이 아는 숨겨진 죄악의 착고에서 풀려지는 죽음에서 깨어졌다는 것은 죄의 권세의 자유함을 말하는데 그것들에서 자유하는 역사가 있으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 부활한 주님을 정말로 만나보기를 경험하십니까? 그 부활한 주님을 믿고 전도했더니 사도 바울의 착고와 몰락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에게 사명 감당한 길을 얻던 것처럼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부활한 주님을 믿었더니 내 안에 있는 착고와 모든 감옥의 문이 열리고 내가 방해자들이 물러가게 되고 내 동역자로 변화가 되고 내 안에 있는 숨겨진 죄악과 상처와 승부 열등과 교만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정말로 자유하는 그런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목회의 경험이에요. 목회의 경험인데요. 우리는 그냥 주님 때문에 잘 살고 사업 안 되면 그냥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정도를 바라지 내가 부활한 주님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획가닥 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정말 부활한 주님 만날까 조금 걱정이죠. 우리는 적당히 멀리서 지켜봐 주시고 가까워오지 말고 그렇죠?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정말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만나보기를 원하십니까? 일본 동경에 가면 라면도 팔고 우동도 파는 그런 조그마한 그렇게 크지 않은 가게가 하나 있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 가게에 사람들이 하루 종일 막 줄 서서 라면과 우동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우동이 특별히 맛있는 것도 아니고 라면이 특별히 맛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 특히 일본의 중년 아줌마들이 그냥 날마다 와서 진추고 있는 거예요. 신문 기자들이 왜 그런지 몰랐어. 저 집에 뭐가 특별히 음식이 막 가서 먹어보니까 음식이 다른 데 비해서 맛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데 비해서 값이 싼 것도 아니고 뭐 서비스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왜 그런지? 아실 리가 없지. 안 가보셨으니까. 저도 안 가봤는데 신문에 났어요. 왜 그러느냐. 한류 스타인 배용준이가 오면 딱 한 번 들려. 그 배용준이 한 번 보려고 언제 오는지도 몰라. 근데 1년에 한 번 온다는 거예요. 그 1년에 한 번에 오는 저보다 못생긴 배용준을 보려고. 이런 좀 비웃는 겁니까? 찬성하는 겁니까? 저보다 훨씬 키만 클 뿐이지 저보다 훨씬 못생긴 그 배용준이 한 번 보려고 그 본다 그래서 돈이 생깁니까? 배용준하고 사랑이 생깁니까? 자기 직장이 바꿔집니까? 그냥 배용준이 한 번 보려고 그 배용준이 보고 같이 라면만 먹어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일본의 그 철딱선 아줌마들이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1년 내내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거냐고요? 여러분 장사의 대박은 기다리시지만 부활한 주님이
여러분 가게 찾아온 걸 정말 기다리세요? 내 집안에 좋은 가구와 좋은 침대가 바꿔지고 내 차고에 좋은 차가 바꿔지는 걸 갈망하고 기다리지만 어느 날 주님이 내가 왔다 아들아, 그걸 기다리세요? 부담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도 옥문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도 보이지 않은 상처의 착고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직도 떠나지 않은 분노와 증오의 노예로 아직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부활한 주님을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목사님 설교만 들었는데 하실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 같은 것처럼 저 이름을 한 번만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어떤 삶을 살더라도 당신 때문에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해보십시오. 정말 부활한 주님 만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노처녀를 구원해준 추장아들의 소 8마리 때문에 한 여자 인생이 바꿔졌다면 우리를 사랑할 독생자를 버리신 그 하나님, 그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들의 삶 속에 무엇이 우리를 묶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지금도 부잡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도 증오의 새사슬에 묶여 있고 무엇 때문에 지금도 두려움의 덫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까? 모든 착고와 옥문들이 열릴지어다. 이 부활한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이제 승리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처럼 승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풀려졌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함께 동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옥문을 열며 내 처했던 착고를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이 풀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의 착고, 분노와 증오와 미움의 모든 착고들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풀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풀려질지어다. 풀려질지어다. 우리는 아직도 부끄러운 죄악의 착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주소서. 부활한 주님처럼 정결한 삶, 거룩한 삶, 능력의 삶, 자유한 삶, 평안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